우리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 특별히 팔복의 내용이 과연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팔복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고민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이제 팔복을 시작을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나눔을 했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애통함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팔복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팔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막 외우게 하고, 그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팔복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런 그 짧은 표현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죠? 참 멋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제가 한번 대답해 보자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 팔복의 내용이 우리 산상수훈 다 포함하지 않고 그냥 요 짧은 팔복의 내용이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그죠? 또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이런 팔복의 내용들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이 팔복의 내용이 내 신앙을 얼마나 바꿔놓았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과연 내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우리 기독교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내 삶을 실질적으로 흔들어 놓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어떤 선언이나 외침은 사실 불교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불교에 나오는 그 것들은 정말 멋있는 표현이 많아요. 특히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죠. 유교 더하죠. 도교도 그렇고요. 도덕경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 삶에 적용이 잘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팔복은 그런 경전에서 나오는 그런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깊은 이해를 훨씬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심령에 울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이 팔복의 내용이 정말 나를 그렇게 흔들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팔복은 그저라기보다는 귀하게 생각을 했지만 저의 신앙을 정말 완전히 통째로 바꾼다거나 정말 저의 삶을 그렇게 막 움직여가는 그런 힘으로 다가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처음부터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념적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실질적인 삶과 같이 섞어서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힘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신앙의 여정을 다니면서 여러 그 삶의 굴곡을 지나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느끼게 될 때, 그때 팔복이 전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좋은 기독교적 윤리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힘이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을 이끄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순간에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갑자기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어제의 삶하고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걸 살아버리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는 미련해서 그렇겠지만, 이 아둔함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제가 팔복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공부하면서 한번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참 멋있는 표현 같은데, 이게 오늘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poor in spirit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고,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죠? 이게 도덕이 아니죠. 어떤 도덕률이 주어져서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맞닥뜨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맞닥뜨렸더니 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선한 그 자체의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저는 그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을 저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자기 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 의가 펄펄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나 이것도 알고요, 저것도 나는 딴 사람은 못 깨달았지만 난 저것도 깨달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그죠? poor in spirit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 그랬어요. 파산한 상태, 저는 파산해보진 않았지만 파산은 그거잖아요. 내가 가진 빚을 도저히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걸 통틀어서라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다라고 선언하는 단계죠. 나에게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책임을 이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게 되죠. 그죠? 영적인 파산도 이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가장 높은 의가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닫는 말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런 나의 행동 모든 것들, 선한 모든 행동들이 막상 하나님 앞에 딱 가버리니까 그 하나님에 비해서는 나의 모든 의는 그냥 filthy rag이라 그러죠. 그냥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다 쪼그라들어 버려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난한 심령의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자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게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삶의 교훈으로 오는 게 아니고 교훈으로 와서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 목을 붙잡고 끌어가는 힘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교훈은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이런 힘조차도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목을 딱 붙잡고 끌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이거였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죠? 천국이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 도달해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 현재예요, 지금. 그런 심령에게. 그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탁하는 거죠. 그냥 힘들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무릎 꿇고 그냥 빌고 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무릎에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가난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경제적인 가난은 나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세상이 요구하는 경제적 수준이 이건데 내가 가진 경제적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가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oor in spirit인 거죠. 그죠? 자, 굉장히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어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고, 그죠? 정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말 애를 써서 지키려고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놓지 못하는 한 가지를 딱 집어내시죠. 그죠? 그것이 물질인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었었어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놓여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인데 부자 청년은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친구에게는 그 재물이 하나님과 이 청년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큰 것들 혹은 조그만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사기를 보시면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 지내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또 뭐가 있었어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사가 잘 돼서 더 많은 곡식을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런 조그만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우상으로 나타나죠? 아세라상으로 나타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 말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호되게 맞고 돌아오죠. 그러면 사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말하지 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바알의 전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니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와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아세라가 있고 바알이 있으면 그 바울과 아세라가 얼마나 힘이 세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어떤 내가 종교적으로 했던 거, 소유, 지위,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두 사람을 꼭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의 여인. 예. 천국 가서 니고데모를 만나면 조금 되게 좀 섭섭하더라야 그럴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였다고 생각이 돼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신학적인 지식도 쌓여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의 그 위치에 대한 만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정말 성경을 완전히 그냥 통달한 것 같은 사람, 이 성경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으로 성경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고요. 정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정말 초라한 여인이, 그리고 살짝 들어보니까 별로 행실도 좋은 것 같지 않은 여인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모임 하실래요? 그러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실래요? 솔직하게. 제가 이 사람이 니고데모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말 안 할게요. 근데 딱 그것만 보면 우리 항상 뭐부터 볼까요? 스펙부터 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방향은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기의 갈급함을 항상 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일까 했을 때 바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그 두 사람의 가난한 심령, 그리고 가난하지 않은 심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천국이 임했죠. 예.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과 같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죠. 니고데모는 그러고 나서 같이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계속 쫓아다니는 건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심령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런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그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에 이제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내세적인 천국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신앙적인 마일리지를 쫙 쌓아놔가지고 나중에 우리 죽었을 때 마일리지를 딱 들고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좋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죄덩어리고 지금은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는 어디에 자기의 도덕이나 자기의 윤리, 자기의 지식으로 도달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를 찾아온 메시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할 때에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내가 이런 거 좀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뭘 만들어내도 그런 이야기 있죠.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선한 것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가장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한쪽에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딱 댔을 때 무게를 잰다면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할까요, 이게? 우리 온 인류가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깃털보다 더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심령으로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은 이제 앞으로 나올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죠.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고 오셔서 함께 애통해 하시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애통해 하시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온유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살던 사람이건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죠. 십자가로. 그래서 보시면 이 심령의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되는 팔복은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팔복이 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될 수밖에 없나?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냥 멋있는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충실히 살아내셨던 사역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팔복이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건 좋은데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자존심 되게 상하지 않을까요? 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애통해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엄청 애통해야 되고, 엄청 열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요. 그죠? 심지어 우리 믿음 때문에 박해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됐냐는 거죠. 팔복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갈 힘이 되어서 우리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주었던 유혹을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 뭔가 간절히 필요한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입장에서 사탄의 유혹이 정말 매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째 굶겨놓고, 이걸로 그냥 떡 만들 수 있을 텐데,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하지 않을까? 떡이라고 하니까 좀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은행 잔고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정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애들은 빽빽 울어대는데, 음식을 사 먹일 돈이 없어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손만 대면 돈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혹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요. 굉장히 뽀대나잖아요. 그죠?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탄에게 머리 한 번만 빡 숙이고 나면 천하가 내 것이 된대요. 되게 좋잖아요. 솔직하게 이 유혹은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이죠. 솔직히. 그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거를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달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나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같이 보이는 게 실상은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분별하더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자아가 극소화된다라는 건데,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교회 안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극대화시켜줘요. 우리의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스스로 느끼게 되는 만족을 극대화시켜줘요.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 없이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냅다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죠? 가장 무서운 거는 이런 것들이 교회도 지금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주 값싼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나도 안 믿기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식들도 잘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내 자아를 극대화시켜줘요. 그것이 마치 복음의 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사탄의 교회 안에서의 유혹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있어 왔었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 초기 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사탄은 이 유혹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분별해내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분별해내시고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롤드십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만들어줘야 이게 신앙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예수님은 아니 너 자아는 작아져서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줄게라고 하니까 안 와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그죠?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 세상의 가치하고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도움 주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내 안으로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나에게 계속 집중하는 사람, 나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예, 어쨌든 계속해서 저는 뭐 교회 밖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밖의 이야기는 뭐 어차피 교회 밖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성경 공부 속에서 그런 걸 봐요. 자꾸 자기 속안을 들여봐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해주는 게 있어요. 자신의 극대화라는 거는 나의 만족을 계속 이렇게 부추겨주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분별해 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으로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또 더 심한 문제가 나와요. 골치 아픕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내 자아가 쭉 이제 내 자아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복이 있다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4절은 뭐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 우리는 애통을 하게 돼요. 그죠? 좀 말이 안 맞죠? 복을 받는 거하고 애통한다라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복을 받으면 기뻐서 춤춰야 되지. 왜 복을 받는데 왜 애통해 하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인간이라면. 이 슬픔을 넘어가는 감정인 거죠. 어떤 통곡 정도가 아니고 극한의 비참함이라 그럴까요?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뭐라고 될지 모르겠네. 절망과 슬픔의 완전히 끝에 있는 거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 같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애통해 한다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일까라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들은 너무 슬픔이 많으니까 위로하여 줄게 그러는 것일까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한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선 곧바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또 한편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했던 명령이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언제는 애통해라 그래놓고는 또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이율배반적인 말들이 성경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이것을 억지로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애통해하는 모습들 또 애통해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는 것인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자, 가난한 심령이 이제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애통의 자리로 가게 될 거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너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애통의 자리가,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애통의 자리로 가게 될 텐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애통이 돼요. 무엇인가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사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게 느끼는 거 좋게 여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게 여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길로 나는 따라 살았고, 열심히 사는 길이라고 내가 믿었던 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뭔가 이전에는 내가 알 수 없었던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이에서 엄청난 간극을 보게 돼요. 그죠? 자, 그 간극을 보게 되는 것은 나에게 애통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간극이 어떤 것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괴리감, 간극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애통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가난한 심령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래도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너무나 악한 사람, 악한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 실체를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구나를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자각은 처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때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반복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완벽하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죄 짓는 거고 100년을 살면 100년을 죄 짓고 사는 거고 그냥 산다는 게 죄 짓는 거구나. 내가 오래 살면 그만큼 또 죄 더 짓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게 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는 매일매일이 그냥 죄 짓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자각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이 들죠. 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잠깐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그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그냥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살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온 자기들의 그걸 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아,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존재를 통한 외침인 거예요. 그냥,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창세기 4장을 가시면 가인하고 아벨 얘기가 나와요. 가인, 이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이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서 이제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요. 제가 세 번역을 찾아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이 분명히 있고 드러났는데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뻔뻔한 변명을 하죠. 왜 나한테 물어요? 그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가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난 후에 가인의 모습이 확 변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못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그 사람이 지금 바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인,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 자신의 실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현실적인 대가를 알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통해 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이게 바울의 애통함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 여전히 악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는 쓰러진다. 도대체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자, 로마서를 쓸 때 이랬던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기 전에 좀 나아졌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들인데요. 디모데 서신. 우리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드디어 조금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여전히 바울은 우리 존재의 한계를 잘 깨닫고 있었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 애통함은 십자가의 소망과 찬양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까 16절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귀한 반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게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애통을 했기 때문에, 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 72절 가볼게요. 72절. 죄송해요.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 같은데? 14장에 72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부분. 마가복음 15장 72절. 자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거기는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마가복음에는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웹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그 병행 구절인데 그리고 거기는 wept bitterly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이 무너짐을 느껴버린 거죠. 그죠? 자, 베드로는 정말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요.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말도 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막상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 부인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3번이나. 그것이 나중에 현실 타임이 왔을 때, 현타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신앙 고백이었구나를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특히 중고등부 예전에 제가 있던 중고등부 수련회 한 번씩 여름에 가면 대단해요. 정말 이상한 애들이 변하는 것 같은데 당장 딱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벌써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나의 모습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애통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애통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이제부터 내일부터 애통해야지 한다고 애통이 되는 게 아니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애통함으로 이끄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쁨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못 부를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 안에는 이 가난한 심령이 애통해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기쁨으로 가버리는 것은 저는 그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완전히 사탄의 유혹인 거죠. 요즘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성경 모임이라고 해도, 어떠한 예배라고 해도 애통함이 없는 어떠한 것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처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무력함, 나의 나의 그 형편없는 모습에 애통해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모습,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애통의 모습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의 나라의 간극을 보게 돼요. 처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간극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애통이에요. 성경에 이것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신들은 몰라요. 근데 저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때 애통해 한다는 거죠. 그 모습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 영혼 때문에 애통해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하나의 비유가 이 부분인 거죠. 왜 예수님이 딱 맞춰보니까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 되는데 한 마리가 없네? 그러고 잡으러 갔을까요? 99마리 내 품에 있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 한 마리도 내게 너무 소중한데 지금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렸으니까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지금 가버리는 거죠. 그냥 잃은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창자를 끓는 그 아픔으로 그거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절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로 가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참 많이 하고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은 사실 그 초신자들한테는 잘 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나눔을 하는 건데, 중보기도는 사실 그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보기도가 되진 않아요.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 금식하고 슬퍼하고 정말 구원이 끊기는 것, 내 구원이 끊김의 아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정말 그 아픔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감사하는 게 그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귀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시인년만 당연히 그렇게 저한테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 말고, 정말 저 때문에 저도 안 하는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사흘 동안 기도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해결이 됐는데 저보다 더 울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죠? 그 중보기도라는 게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는데, 리즈 하월즈라고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권사님 아시죠? 예. 리즈 하월즈라고, 이 사람은 중보기도로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 아마 가장 거의 우뚝 선 사람일 거예요.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그 책을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
애통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냥 이런 거였어요.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고 듣고 와서 집에 와서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돼요. 와, 좋아. 이런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중보기도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게 필요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파하는 그 아픔의 몇 배를 리즈 하월즈가 겪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에 숨겨 있는 그 아픔을 이 사람이 느끼게 하세요. 나중에는 자식까지 포기하게 해요. 자기 자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인가 책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사위가 쓴 책이에요. 자기 사위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의 그 보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결론은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정말 영적인 싸움인데 함부로 하는 건 아니구나. 정말 중보기도만큼 값어치 있는 삶은 없는데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한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애통함이에요. 저 사람이 저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기까지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게 하세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중보기도 잘 안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제 아픔이 되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같은 거 우리가 서포트 할 때도 매달 이렇게 이렇게 체크 끊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반드시 선교사님들한테 해드려야죠. 그런데 애통함이 있는 기도 없이 체크만 보내는 거는 팔복의 모습은 아니에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은 이 두 번째 애통은 타인을 위한 어떤 슬픔, 타인을 위한 동정,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에요. 단순히 슬퍼서 동정심에 이거를 넘어서는 애통함이에요.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이사야 뒤에 있죠? 예레미야가 앞에 있나? 갑자기 헷갈리네. 예, 뒤에 있죠. 예. 예레미야 9장 1절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9장 1절로 가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좋다고 하는 길로 따라가다가 사망의 길로 결국은 가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너무 슬퍼하는 거죠.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리고 13장 17절로 가볼게요.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예언들을 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패역했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런 예언을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걸 싫어했죠. 그죠? 자, 그런데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보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애통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해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초래하는 건데 저 아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신약에 가서 우리 바울로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9장으로 가볼게요. 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자기 같은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되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에이 나쁜 놈들 천벌을 받아라가 아니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예, 내가 저주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애통함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구약으로 갈게요. 느헤미야로 한번 가볼게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애통해하는 이 기도에 정말 백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인데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볼게요. 느헤미야 1장. 자,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잡혀가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죠. 그죠?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 애통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저는 이게 그 어떤 애통함의 기도보다 정말 이렇게 간절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좀 길긴 해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또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한국과 또 우리 한국으로 보죠. 우리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남한의 교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1장 4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의 경고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의 큰 권능과 광한 손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었어요. 정말 애통함의 중보 기도였어요. 자기는 편하잖아요. 술관원이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자신의 평안함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의 끊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 각자의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들을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세상의 나라가 이끌고 가는 마지막이 너무나 보이는데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은 멸망인 게 이제 뻔히 보이는데 이전에는 모르고 그 끝에는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나도 달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에는 멸망밖에 없더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비참함을 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들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또 솔직하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역시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이거를 생각을 이 애통함의 부분이 참 많이 걸렸던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남한테 간섭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각자의 거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제가 타고난 성향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이 사회나 시대를 향해서 애통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계가 너무 느껴지니까 애통함이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돼요. 말이 되나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기 시작하면서 정말 온 세계를 품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좀 저를 괴롭혔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애통함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까. 예전에 제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회 제목이 아직도 더 애통해야라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수학 가르치면서 테뉴얼 받으시고 정말 멋있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동남아시아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 딱 이거였어요.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래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수학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합리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게 되는 정상인데 이런 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냥 다던져버리고 그냥 동남아시아로 가버리셨어요. 그분의 삶 속에서 듣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얘기가 많은데,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집회가 끝나고 유일하게 제가 본당에서 못 나갔던 집회 같아요. 너무 이게 충격이 커가지고 그분의 나눔이 그냥 집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 끝났는데도. 근데 그분은 늘 그 애통함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항상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제 기질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뭐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애통함은 흉내낼 수 없는, 슬퍼하는 거는 흉내낼 수 있겠는데, 애통함은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이제 또 뒤에서 이렇게 감당하겠니? 이제 이런 말이 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싶어요. 정말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싶어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은 유토피아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모든 게 유토피아예요. 그죠? 조금 더 편한 세상. 그죠? 이 편한 세상. 그죠? 이런 걸 만들어내고 저런 걸 만들어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편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이 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좀 더 편한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걸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이 애통함의 길을 가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모임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반드시 이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분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기는 가, 여기는 가지 마 보여주시나요? 안 해주시잖아요.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성경 공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누는 이 나눔 속에 애통함이 생기게 되는지, 애통함의 길로 가게 되는지, 이게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해도 어쩌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사기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좀 나눈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니지 청년들이죠. 그 20대 후반 정도부터 30대 초반 되는 청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 하나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게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걸 알겠대요. 무엇인지. 이제 다들 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이고 젊은 청년답지 않게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믿는 자세가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너무 우울해진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고 늘 마음에 위축이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버린대요. 자아를 버리라, 자아를 던지라 자꾸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더라는 거죠. 되게 좋은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기독교인은 자존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늘 우리는 슬프게 애통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얼굴에 세상 죄를 지고 그죠? 살아가는 그런 얼굴로 살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듣고 참 좋다고 느꼈던 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자존감이 낮죠? 그죠?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팔복에서 약속하신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냥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식의 자존감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팔복에서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고 너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잖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온다라는 거죠.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밑에서 오나요? 안에서 오나요?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도움은.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나는 아파서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야. 나의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런 말을 듣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 어떤 거를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이 값어치 있고 뛰어나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심리학에 좀 기초한 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 안을 파고 들어가게 해요. 자꾸 안을 파고 들어가게 해서 막 안에 상처를 끄집어내라 그러고 안에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고치라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데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할게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런 말 못해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와요. 은혜는 밖에서 와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애통할 때에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팔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고 그 어떠한 세상에 그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걸로 너무나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애통해하지만 얼굴에 밝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애통해한다고 해서 재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 갑자기 플러스로 변하는 것도 아니죠. 내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던 지식이 막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갑자기 내가 기득권의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 한번 그런 뼈아픈 남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아픔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잖아요. 살면 살수록 그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한 번씩 그런 느낌을 갈 때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 이거를 말하고 싶어도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이거를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람의 말로 이 속의 아픔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냥 아버지밖에 그 말밖에 못 하겠어요. 그냥 아버지.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할 때.
그때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애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오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시죠. 그냥 품어주세요. 근데 그걸로 충분할 때가 느껴질 때 그걸로 그냥 감격해서 꺼이꺼이 울 때 경험해 보셨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던가요? 그걸로 그냥 기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거죠. 바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으로 들어갈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인 거죠. 그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그 애통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와버리셨어요. 이 땅으로. 그게 우리에 대한 위로인 거죠. 그거 말고 문제 해결책을 일일이 주시고 그러시지 않죠. 그죠? 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야, 오른쪽으로 좀 수영을 하고 그 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좀 팔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통의 바다에 그냥 같이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 애통의 바다로. 같이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길어지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애통해 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가 좀 줄일게요.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어요. 내 처지, 내 삶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고 내 가족 때문에 애통할 수가 있고 내 공동체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런 애통함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격발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럴 때 같이 하나님과 애통해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통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는 그 슬픔의 노래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어요. 슬픔의 노래죠. 그죠? 예레미야의 애통의 노래였어요. 예레미야 애가. 정말 그 민족을 향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였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소망의 구절이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와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애가로 갈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5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5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애통해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고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애통함에 지금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답답함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한국말보다 사실 영어가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예, steadfast love of the Lord,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심이 영원하실 거예요. 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다시 이 애통함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에가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애통하는 심령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함이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그 애통해하는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이 다음 우리 온유한 심령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쉬고 2주 있다가 만났을 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 속에서 참으로 애통해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터인데 우리들의 심령은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속상하고 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심령 속에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팔복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